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2010년경이었습니다. 신문사에서 헤드라인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죠. 서울 봉은사 하나님의 땅 됐다.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땅 밟기를 했죠.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처음에는 당당하다가 여러 가지 매스컴 나오니까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 남양주시에 있는 한 사찰에서 방화가 일어났는데 그 방화를 한 분이 48세 여자분이었습니다. 본인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한때 당군상 반대 심각했죠. 그래서 당군상 곳곳에 당군상 반대 정도만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당군상을 훼손을 한 거죠. 반달리즘이죠. 목을 자르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로 아니면 땅 아래로 하늘 아래로 우상 만들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우상에 대해서 척결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은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뼈를 파내어서 불사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선한 왕이라 성경의 기록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고민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기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바울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장 우상이 많은 바로 철학의 도시 히랍 신화의 도시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둘러보니까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 전부 신전이지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디케의 신전, 헤라의 신전, 그리고 프로필 아이온의 신전. 아테네 사람들은 그 신전이 자랑스러웠죠. 쉽게 말하면 일본을 여행을 가시면 반드시 가는 곳들이 있죠. 어디죠? 신사 반드시 갑니다. 대만을 여행을 가시면은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기분이 좋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더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읽는 성경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화가 났다. 여러분, 왜 바울이 화가 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이번에 베트남으로 시찰의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마치 우리 부산의 해동용궁사처럼 바닷가에 큰 사찰이 있고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난 구역질 난다,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격분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격분하면 어떻게 그 분을, 그 화를 표현을 하죠? 지하드라라고 해서 성전, 전쟁을 벌이죠. 알라에 대해서, 선지자 마호메트에 대해서, 우리 성경과 같은 꾸란, 거기에 대해서 모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의 이름으로 암살을 하기도 합니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그 열정, 그 분노,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신을 향한 열정이고 그 신을 향한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똑같이 반달리즘을 하고 회상을 부수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불을 내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파괴, 분노,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이들이 왜 그 신들, 알지도 못하는 신을 왜 섬기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그 신을 향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이것이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하는, 그것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바울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대 회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철학자들, 당대의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부수고 불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런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왜 우상을 섬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고,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그 열심 때문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바위 위입니다. 법원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공적인 바른대 위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 종교심이 넘쳐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던 잘못된 알지 못하는 신에게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와 달리 아테네 그 헬라 사람들의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29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신들이 정체가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지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지요? 그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히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촉구했던 거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조롱이죠. 비아냥입니다.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조롱하고 비아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첫 번째 반응이 그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좋아합니까? 첫 번째는 조롱과 비아냥입니다. 하지만 조롱과 비아냥만 있지 않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랄지라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격분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화가 나서, 하지만 그 화를 절대 힘으로, 절대 폭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그들이 왜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그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열심 때문에 오늘날의 이슬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고 방화를 하고 그랬으면 바울의 전도 여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아테네 이후에 고린도 전도는요, 로마 전도는요, 전도의 길이 막히죠.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을 기대하시고,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힘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에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귀를 내리칩니다. 힘을 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요, 힘의 논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의 방식을 예수님 자신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에 대하여서 폭력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군가 너희를 향하여서 오른뺨을 때리면 너희는 왼뺨을 돌려대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당해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서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내려가라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내가 힘이 있는데 내 한마디면 뒤집을 수 있는데 내가 영향력이 있는데 어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칼집에 칼을 끄집어내지 말고 칼집에 꽂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죠. 십계명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요즘에 사용되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가수들 아이돌이라고 하죠. 예, 영어로는 우상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범어사에 가면 불상이 있습니다. 목조, 석가, 열애, 삼존, 좌상.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불상, 지금 특히 이제 수능 앞둬놓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오늘도 엎드릴 겁니다. 절할 겁니다. 우리는 그 불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조, 석가, 열애, 삼존, 좌상은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가 문화재입니다. 합천 해인사에 가면 유명한 것이 있죠. 뭐죠?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이 왔을 때에 그 부처의 힘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와 염원으로 하면서 대장경판을 새겼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상 섬기지 말라 여기에서만 멈출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우상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죠? 문화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문화예요, 문화. 2001년도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 탈레반 정권을 잡은 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유명한 불교 석상이 있는데 바로 바미안 석불상입니다. 무려 55m가 되는 엄청난 그 석상을 로켓포를 쏘아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한번 뉴스에 났죠? 세계가 공분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세계 문화유산을 부서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하고 잠시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이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전부 다 문화였습니다. 문화재예요. 문화유적입니다.
우리 시대에 문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패스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감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야만인 취급받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부서뜨린다, 파괴시킨다, 그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왜 기독교인들이 단군상을 훼손했다고 욕을 먹고 또한 저를 방화했다고 그 난리가 났습니까?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화가 참 많습니다. 술 문화도 있습니다. 배달 문화도 있습니다. 성령 문화도 있습니다. 떼창 문화도 있습니다. 직장 문화, 정신 문화, 교회 문화, 그리고 물질 문화, 정치 문화, 그리고 요즘에는요, 동성애 또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문화, 게이 문화, 레즈비언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다 스며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오늘 이제는 새로운 이런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들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면, 문화에 대해서 잘못된 문화, 좋은 문화가 아니라 잘못된 문화, 이 문화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죠. 미국 동부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까만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남자들은 구렛나루를 기르고 자동차 안 탑니다.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닙니다. 전기 안 씁니다. 애들 정규 학교 안 보내고 자기들만의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여자들은 앞치마를 하고 두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죠. 현대 문명 거부합니다. 지금도 1600년도, 1700년도 종교개혁 이후에 그 삶을 그대로 지속합니다. 왜? 이 현대 문명은 잘못된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수용하지 아니하는 태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문화에 대해서 두 번째 자세가 있죠. 적극적으로,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정치에서, 법률에서, 교육에서, 야, 교회 문화, 세상 문화 갈라서지 말고, 아니, 세상에 하는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럼 치지 마라, 악기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술집에서 하는 건데, 아니, 왜 꼭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사용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러한 좋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자기도 모르게 쫓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교회 문화인지 세상 문화인지, 교회인지 직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쫓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닌데 그 안에서 변질되어져 갑니다. 미국의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JTBC 뉴스룸에서 이걸 비꼬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문화를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동화되어 가고 변질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새로운 방안들이 있죠. 이런 태도도 있습니다. 변형,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 문화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화를 혼자서는 새롭게 못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문화를 새롭게 변혁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꿉시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10월 27일 날 연합예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하실 때에 비례대표를 위하여서 기독당 가입을 하고 기독당 찍어라. 그래서 기독교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들, 잘못된 것들을 기독교의 가치로서 새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독려하시고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같은 의미죠. 기독교가 힘을 합쳐서, 그래서 기독교가 국회의원을 배출해내서 그 기독교의 정신에 의하여서 잘못된 것은 걸러내고, 기독교의 가치, 이 좋은 가치에 의해서 해로운 것들은 다 걸러내고 바른 문화를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여쭤보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하고 띠를 두르고 그렇게 외쳐서 원하던 것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맛을 보는 순간 또 힘 과시를 하는 겁니다. 심하게는 그 옛날의 중세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와 반하는 것은 다 잘라버립니다.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힘이 있으니까 십자군 일어나는 것처럼 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기독교가, 과연 교회가 힘이 있다고 새 과시를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한번 보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아직까지 힘이 있는지 과연 이 힘의 논리를 펼치면서 경종을 울려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의 메시아는 구원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고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그 힘의 자리에 그 권자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아테네에서 수많은 우상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흥분하여서 화가 나서 격분하여 부수고 파괴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문화니까 무조건 수용하고 허용하는 방식도 아니고, 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나아오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복음은요, 결코 칼과 힘으로 정복하고 개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그 힘의 논리를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한번 어흠하면 이건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힘, 그 칼 아니고 그 칼을 칼집에 집어 넣어라.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치열하게 그 시대 정신과 토론을 했고, 그들을
격려했고 그들과 논쟁했고, 그래서 가슴은 뜨겁지만 그 차가운 이성으로서 오히려 함께 이야기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을 부서뜨리는 파괴적인 방법, 힘과 숫자로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뇌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했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질문과 그 고민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